출애굽기 38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우리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응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된 출애굽기 38장은 말이죠, 우리가 37장에 연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 37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지요? 성막 안에의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38장에 와서는 성막 밖의 기구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만들라 하면서 지시하신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성막 밖의 기구들과 특별히 제사장의 의복이지요. 의복. 그리고 또 이 성막을 만드는 데 든 비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38장에 기록을 해 놓았어요. 자, 그런데 이 37장이든 38장이든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두 사람 나오죠. 누굽니까?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어요. 이때의 시기가 언제냐?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시내 산에 오게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서 문제가 일어나지요. 무슨 문제입니까? 금송아지 문제가 32장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들이 그 철저한 회개 또 징벌 이런 것을 통해서 34장에 어떻게 해요? 언약이 갱신됩니다. 그 언약의 갱신 이후에 중요한 것이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임재. 맞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아주 소중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지혜야 여기에 갖다 놓고 볼 거를 보고 그래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 하나님의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비된 곳에만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임재하고. 여러분, 술집에 하나님이 임재해요? 나이트클럽에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전부 다 막 성령 받아가지고 그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지만 그는 술조차 주님이 임재해가지고 충만하니까 미친 짓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우리는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이 일어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은 복이 임해요. 어떤 복이 임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면은 임하는 복이 뭐냐? 용서의 복이. 내가 네 죄를 사할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흰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줘. 용서의 복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막 대박이 터지고 막 무슨 로또가 되고 이런 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그 더러운 온갖 죄악들을 내가 용서하노라.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복이지만은 문제가 크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기는 것은 더 큰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남은 중요한데, 하나님과 만남이 정말 중요하고, 돌아오는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증거가 있다. 증거가 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증거를 가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권을 얻습니다.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증거들이.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다.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래서 번제단을 만들어라. 재료가 뭐예요? 조각목이다 그랬어요. 번제단에서 뭘 만들어?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어라. 여러분, 조각목이 뭡니까? 예, 조각목을 흔히들 아카시아 나무, 맞아요. 예, 그런데 조각목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아카시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조각해서 만드는 나무를 조각목이라 그러는데, 한자를 풀이하면은 여기에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 히브리어로 시딤이라 그랬어요. 시딤나무라 그래요. 시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그 벌레가 잘 먹지 않고 잘 썩지 않고 견고한 나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아카시아를 쓰게 된 것은 그만큼 이 나무가 견고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아카시아는 견고하지 않아요. 잘 부러집니다. 그거 우리 어릴 적에 아카시아 그 꽃 따먹는다고 이래 하다가 그 자꾸 이래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코피 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광야 사막에서 자라는 이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는 굉장히 견고한 나무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번제단이지, 그죠? 번제단을 만들고,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등분, 네 등분으로 나눌 수 있어. 38장은 두 번째는 뭘 만들어라 그랬어요? 물두멍을 만들고, 맞아요? 예, 물두멍을 만들고, 그렇죠? 예, 물두멍을 제작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성막의 뜰을 만들어라. 성막뜰.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니까 여기에 헌신한 모든 것들에 대한 계산을 했어요. 그죠? 결산을 받죠. 그죠? 결산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오늘 38장의 전체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첫 번째는 번제단인데, 번제단을 만드는데 길이가 5규빗, 너비도 5규빗, 네모가 반듯하게, 높이는 3규빗. 오늘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을 요즘 센티미터 이걸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은 길이가 5규빗이면은 이게 2.25m, 2.25m가 돼요. 그 다음에 네모가 반듯하지요. 그러니까 여기가 2.25, 이것도요 또 뭐예요? 2.25. 높이는 3규빗, 요거는 3규빗이면 1.35, 높이는 1.35, 요 정도로 되는 거예요. 요 이제 모형들이 사실 지금 들어 있어요. 나온 것들 이렇게 보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조각목이라고 하는 거,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고 견고하고 튼튼한 나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조각목이 쓰인 곳이 많아요. 이 성전을 짓는 여러 곳에서. 그래서 언약궤를 만들 때도 조각목을 쓰고, 제단을 만들 때도 조각목을 쓰고, 성막의 기둥도 조각목이고, 다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특별히 37장을 보면은 벌살렐과 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살렐이 조각목을 가지고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튼튼한 나무다, 이런 말은 뭐예요? 거룩함과 순결함, 영원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변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거룩하고 순결해도 변덕이 심하면은 곤란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번제단을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고 그 위에 뭘 씌웠어요? 노수로 씌웠고 네모 반듯하게 했다. 이것은 네모가 반듯했다는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은 성막의 동쪽 뜰 입구 안쪽에 위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막뜰이면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들어가면은 이게 어디라고요? 성막 동쪽 뜰 입구 안쪽 위치. 그러니까 요쯤 되겠지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번제단의 실질적인 오늘 우리의 어떠한 의미는 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이 있어. 처리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처리해야 될 것이 뭐예요? 죄야, 죄. 처리해야 돼. 죄를 가지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처리해야 되고. 그래서 번제단은 어떤 의미에서 죄를 처리한다, 이거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 이미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면서 이게 뭐예요? 심판을 받아버린 거다.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노시라고 하는 것도 역시 심판 혹은 또 다른 의미로 고침,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이 나와서 다 물게 했고, 모세가 기도해서 뭘 만들라 그랬어요? 노뱀을 만들어라. 그것을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보는 자마다 살리라. 예, 그 노시, 그 노시단 말이지요.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심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피를 우리가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만든 것이 뭐라 그랬죠? 물두멍이에요. 그죠?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보세요. 오늘 8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그가 물두멍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었으니 수종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자, 뭘로 만들었어요? 이게 노수로 만드는데 그 노시 여인들의 뭐였어요?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물두멍은 어떤 의미에서 세척하는 그릇이야. 세척하는 그릇인데 히브리어로는 키욤 이렇게 썼어요. 키욤, 물두멍. 그런데 여러분, 물두멍을 만든 재료가 뭐라고요? 거울이에요.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 그죠? 맞아요? 여인들의 거울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고대의 거울은 광택을 낸 노시였어요. 예.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앞전주지요. 지난주 말고 주일날 뭐냐 하면은 바라본다. 자기를 이렇게 바라본다. 거울에 자기를 비추어 본다고 할 때에 고대의 거울은 지금 거울과 달랐기 때문에 그 녹거울을 자세히 비춰봐야 자기의 정확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이 거울을 여인들의 거울이었는데 자기 얼굴을 보던 거울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뭐가 됐어요? 예배의 정결을 위한 도구가 된 거예요. 요 거울은 자기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정결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물두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자중심, 자기를 비추던 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씻는 도구, 섬기는 도구, 변화된 삶을 요청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재능도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위해서 쓰고 물질도 시간도 다 나를 위해서 쓰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정결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곧 뭐냐 하면 십자가의 구원 이후에도 매일매일 물두멍에서 자기 자신을 체크하라.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라.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요즘 그러면 이 거울이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영 원치 않는 동떨어진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매일 봐야 돼. 거울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보잖아요. 밥 먹고 나오면서도 뭐 이빨에 뭐가 끼었는지 보고. 여자들은 하여튼 희한하더라고. 뭘 없으면은 남의 차 유리에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보고 있잖아요. 다 해봤을걸요 그런 것들을. 저도 차에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막 그 이쑤시개를 가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현대 사회는 거울 없이 못 살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매일 말씀으로 나 자신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수정하고 고치고 회개하고 닦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올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 그랬어요. 깨끗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매일매일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씻는 그런 사람에게 오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씻을 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설교를 듣고,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했지만은 목사님 어찌 해야 됩니까?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근데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나니까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로 너에게 올 거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을 보면서 회개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요? 성전에 성전 뜰이 있어요. 그죠? 성전 뜰이 있는데 여러분 이 뜰은 그러면 뭘까? 아까도 잠깐 그렸지만은 이게 앞으로는 좀 잘 챙겨주세요. 이게 닦기도 없고 이게 어디 있어요? 그거 갖다 놓으면 뭐 해요? 그 성전 성막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쪽과 이쪽은 달라요, 같아요? 성전 뜰 안과 성전 뜰 밖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세상과 경계, 세상과 경계를 상징하는 것이 뭐라고? 성전 뜰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뜰의 이 크기가 어떨까? 여기 보니까 길이가 100규빗 그랬잖아요. 100규빗. 이 길이가 100규빗이면은 얼마냐? 45m.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장정의 팔꿈치 손끝이거든요. 여기 45cm 정도 나와요. 그리고 100규빗이면 얼마? 45m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너비가 어떻게 해요? 50규빗. 50규빗이면 22.5m가 되겠죠. 요렇게 이게 이제 성전 이 안에가 성전 뜰입니다. 이것은 밖과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입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들어가고 저기서 들어가고 앞에서 들어가고 뒤에서 들어가고 그게 아니야. 딱 입구는 어디 있다?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곧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여기 나아가는 길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떡을 포장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과 구별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지만은 세상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전에는 막 강조를 심하게 했어요. 동창회 가가지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영향력 못 끼치고 이상한 영향력 받아가지고 올라면 가지 마라 그래요. 개모임도 그런 개모임 하지 마라. 개판된다. 신앙이 개판된다. 가가지고 좋은 거 안 받아가지고 이상하게 묻혀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러는 경우는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과 경계가 필요하다. 사랑은 언제든지 열려 있지만은 죄와 타협은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에서 번제단을 지나면은 물두멍이 있고 이거를 통과를 해서 이쪽으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에 살지만은 구별되어 있나 이것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시는 거예요. 뭐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고 뭐 세상 방법 그냥 그대로 가지고 뭐 진행해 버리고 뭐 이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가 있다 그랬죠? 성막 건축 헌금 보고서가 있는 거예요. 성막 건축 헌금 보고서. 그게 이제 나오는데 금이 몇 달란트예요? 금이 29달란트 730세겔. 엄청나게 많습니다.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 노시 70달란트 2400세겔을 사용했어요. 출애굽기 30장 13절을 보면은 그 20세 이상 되는 남자는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 뭘 드렸어요? 반세기를 드렸어요. 반세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사용된 재료의 양까지 기록했다.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록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떤 헌신을 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작은 헌신도 기록하시고 기억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의미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재정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 두 번째는 공동체는 항상 투명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헌금도 해야 되지만 관리도 잘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구원의 확정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는 예배에 들어갈 수가 없다. 번제단을 거치지 않고 예배에 들어가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물두멍은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물두멍의 거울이 여인들이 자기를 늘 비추던 것인데 그걸 하나님께 드림으로 드렸다는 것은 자기 부인이거든요.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들에는 뭐예요? 경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 세상 문화가 무분별하게 막 스며들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믿음의 포지션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지금 헌신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마음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장에 적립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살아가는데 여기 지금 오늘 몇 가지 기구들을 보면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놋제단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다음에 물두멍은 말씀, 성령. 여인의 거울은 자기 성찰, 회개. 그 다음에 성막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통과되어야 될 여러 부분들을 통과하면서 세상과 구별. 재정보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청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이렇게 성막을 짓는 것을 보면서 많이 나오는 것이 금도 많이 나오고 은도 많이 나오고 또요 놋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은은 속량 구속. 그러니까 은반세겔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놋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번제단을 덮어 씌웠잖아요. 조각목을. 이거는 뭐야? 심판, 정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매일처럼 속죄의 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나를 바라보고 성결하게 꾸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위에와 가정들 위에와 하는 모든 일들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